163점 맞죠? 네.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 마이크 저번에 소리 나서 끄고 하셨습니다. 맞아. 예. 초대교회 선교는 초대교회는 원시교회, 고대교회라고 그러는데 보통 AD 380년 국교화될 때까지 이렇게 보거나 보통 국교화될 때까지를 초대교회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초대교회 380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에서 뜨거움이 솟구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초대교회까지 그 380년의 역사가 세계 기독교의 기초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AD 30년이었어요. 예루살렘이 AD 70에 무너지죠? 그 다음에 AD 313년에 공인되고 AD 380. 자,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죠?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의 박해가 있어요. 10번의 박해가 있죠. 조직적이고 정국적이고 지역적인 것은 지역적인 박해가 전국적이고 법률적으로 박힌 것은 6번째 이후에 박힙니다. 응?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박해가 전국적이잖아요. 지역적으로 어느 왕 때 있었다가 후기에는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법령으로 안 하고 그냥 명령으로 하다가 어느 전국적으로 법을 밝히기도 하고 정병식 교수의 세계 교회사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도표 한눈으로 보는 세계 교회사가 책이 있어요. 바인드로 된 거 있죠. 그걸 하나 사세요. 그거는 저도 2권 샀는데 하나 누구 선물했는데 참 좋아요. 그거 보면 박해가 10개가 조직적으로 쫙 돼 있어요. 그때 누가 폴리카비 숨겨놓은 것도 있고 써봐놔요. 자, 이때 이 박해 시기에 기독교가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기독교가 전 로마 제국 안에 조직돼요. 조직이 되면서 장로제도, 감독제도, 집사제도, 성도 이게 조직이 돼요. 조직의 완성이라고 봐요. 이게 박해 기간이니까 땅속으로 다 수락했죠. 그리고 일부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AD 476년 기독교가 서로만 제국이 망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주로 이 기간에 형성이 돼요. 땅속에 있을 때. 이 조직된 게 유럽 전체로 조직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프랑크 제국이나 독일 제국, 이태리 제국에서 황제가 득위하면 황제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로 등극하고 이러면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 전체가 누구 손아귀에 있어요? 교황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교황을 승인하지 않고 파문시키면 그는 떠나야 돼요. 이런 조직체가 AD 380년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조직체가 어디에? 마틴 루터의 종교 계획까지 끝까지 조직체가 이 조직체가 뭐예요? 카톨릭의 조직체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조직체가.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땅속에서 형성됐던 기독교의 장로, 감독, 집사, 성도 이 조직 시스템이 카톨릭의 그리고 중세교의 바탕이 되고 그래서 왕들도 황제도 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황제도 파문시켜버리면 교황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무릎 꿇고 빌잖아요. 그게 무슨 굴욕이죠? 네. 가서 맨발로 그 눈이 오는데 빌잖아요. 왜냐하면 교황이 파문시키면 백성들이나 군주들이 들고 일어나고 상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선교의 첫 번째 중요한 정책은 뭐예요? 조직이죠. 조직. 이 조직을 이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교회가 필요해. 그래서 어느 선교지든지 간에 교회 조직을 통한 기초가 형성된 곳에 선교지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북한 선교에도 우리가 뭐예요? 중국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중국의 조직을 갖고 있는 교회 시스템이 뭐죠? 삼자교회. 또 중국 선교의 기초는 뭐예요? 삼자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선교를 해요.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나 여기에 조직은 그건 아니에요. 중국이 무너지기 전까지 중국을 유지하는 건 삼자교회. 북한 선교는 뭐예요? 북한 공산당이 인정하는 공수교회, 칠골교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통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는 뭐냐? 그 선교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통한 선교가 이거죠. 교회가 선교의 거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한 선교가 두 번째는 조직화돼야 돼요. 현장에 조직화되어져야 돼요. 그럼 그 선교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원시교회, 고대교회 그럼 주로 이 시대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원시 기독교 그럼 기독교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들어있죠.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 태동에 AD 70 예루살렘 열강인데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163쪽 오른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선교 이해.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들은 이걸 선교로 받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선교라기보다도 변증하기라고 했어요. 아폴로게이틱, 변증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 상대방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첫 번째, 하나의 철학으로 봤어요. 철학. 실천적인 철학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의 한 유형, 그리스 헬라 종교다. 왜냐하면 성례전과 제의적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몸이요, 이건 피요, 뭐 이러시오 이런 제의적인 활동이에요. 이거 그리스 종교, 헬라 종교구나. 그 다음에 뭐냐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깨달음의 전달 매체. 그래서 창조의 세계, 영혼의 이론인데 이것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죠. 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아무도 없는 곳에. 네? 아무도 없는 곳에 오직 선교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선교를 받고 스스로. 왜 안 받았어요? 바울이 왜 돈을 안 받았어요? 사도권이 의심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권이 의식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시는 그러니까 왜 사도권이 의심이 됐죠? 그가 예수 직접 친밀자가 아니었고 예수. 그건 아니고 그건 지금 오버하는 거예요. 왜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해서 성경에 나온 걸로 본다면 박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죠. 그것도 그건 추측이에요.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이 붙죠. 돈을 좋아한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거가 연관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 보냈죠. 네. 근데 그 새끼들이 뛰어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새끼들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보낸 구제헌금에 대해서 문제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다시는 내가 받지 않겠다. 돈 문제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권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적인 건 예루살렘의 구제헌금 전달을 바울이 맡았는데 그 돈을 떼어먹었다고 고린도 교회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은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돈 받았잖아요, 나중에. 끝까지 받지 말아야지. 그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면 받았고 조직이 형성 안 되어 있으면 안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돈을 안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새로운 깨달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가르쳐주고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돈을 받으면 거짓 선생이 될까봐 의도적으로 그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그 에릭 포커슨의 그 초대교회 배경사 박경범 씨가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비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으면 거짓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랑을 할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종교의 한 유형이다. 예수학파. 유대 종교의 한 유형을 초대교회로 봤어요. 이것은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초대교인들을 박해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놔두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다메섹을 넘어가서 헬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박해하지 않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 하나 본 거죠.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의 정교를 하나 보고 그런 각도에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그 혼자 사는 여자들과 히브리파 그 갈등 구조에서 문제가 생긴 중요한 이유 중에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헬라파 쪽에서 열받았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런 문제는 그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초대교회 안에서 충분한 대화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대요. 그래서 언어적 충돌이 형성이 됐었다고. 근데 위대한 건 그래서 7집사를 뽑았는데 그 7집사가 다 어느 파 소속이에요? 헬라파. 이게 위대한 거예요. 헬라파 또 나쁜 맘, 야 그래 니네가 다 헤쳐먹어 봐라 이렇게 얘기 아니고 헬라파 사람들한테 맡겨준 걸 보면 이건 의도적인 거가 아니고 실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헬라파 사람이 이제 그 등장. 그래서 그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바울은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 보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이단 유대교로 보고서 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파 히브리파의 싸움이 기독교인들의 싸움이 고린도전서에도 수없이 나오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인가? 고린도 후서인가? 그 거기 8, 9, 10장.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 8장, 10장, 10장. 거기 보게 되면 9장은 아니고요. 8장, 10장. 8장을 거기 보면 8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 그 다음에 그 날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어느 날이 귀하고 어느 날이 귀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금식하는 날이 귀한 날이에요. 그런데 헬라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이 귀하고, 그 율법적 기독교인 히브리파 사람들과 자유주의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주장하는 헬라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 구조가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두 갈등의 구조가. 이게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뭘로 바뀌어요? 서로마 제국의 신앙과 동로마 제국의 신앙으로 바뀌죠. 서로마 제국의 신앙은 주로 터트리안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법적인 개념이 강해요.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라. 말씀을 변질시키기 터트리안의 율법적, 그러니까 터트리안이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하라. 근데 오리게네스 동로마 제국 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실천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본위적 사고에 의해서 신학적 사고를 형성하는 게 동로마 제국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신학적 흐름이 싸우죠. 서로마 제국의 신학과 동로마 제국 신학.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의 견해는 주로 터트리안 계열에 속해 있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주로 오리게네스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가 거기서 형성이 돼. 지금도 이 바탕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면 스티븐 베반스하고 세 명이 쓴 책인데
콘스탄틴 콘텍스트라고 해서 예언자적 대화의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그 흐름의 중간 하나의 흐름, 목회적 흐름, 그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책 전체가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콘스탄틴 콘텍스트, 예언자적 대화의 성경, 장신대 김영동이가 번역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종말론자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선택된 자들의 교회 중으로 불러들였다. 종말론, 에센파. 이게 성지순례 가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말이면 쿰난 공동체가 이사합니다. 여기는 여자가 없어요. 다 남자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에센파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 쿰난 공동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개념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 방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교회의 태동과 함께 선교가 시작됐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되고 전도가 시작이 되고 교회 조직체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선교의 태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스테반의 순교, 7장이 스테반의 순교가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이 바뀌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평신도가 세운 교회.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있어요. 빌립. 사마리아 선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고, 요번에 그 에드워드 데이톤이 왔죠. 에드워드 데이톤이 우리 학교 온 거 아시죠? 몰라요? 네, 성결 신학의 아주 세계적인 대가인데 와서 한영태 총장 은퇴할 때 특강도 하고 했고, 그 다음에 웨슬리안 교단의 존 라이언이라는 그 여자 총회장, 웨슬리안 총회장이 왔었어요. 근데 와서 이분이 이제 그동안 한 얘기 중에 정리하다 보면 빌립을 집사라고 안 보고 빌립을 전도자로 봐요. 빌립을.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 헬라 성경에는 집사라고 안 돼 있대요. 능력자, 전도자 빌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집사로 넣었다고. 그리고 빌립에는 딸이 능력을 받아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 예언자들의 빌립의 딸들이 있다고. 거기가 몇 장이더라? 사도행전 9장인가?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것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 한 예언자 아닌가요? 26장. 몇 장이요? 10, 20, 27? 21장 9절. 21장? 9절 한데? 맞아.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한 자. 빌립이 예언자, 능력자. 그래서 집사라고 한국 성경에 번역된 건 잘못됐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집사의 번역과 지금의 집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빌립의 세례도 주고, 안수도 하고. 근데 어떻게 집사가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안수해서 세례 주잖아요. 근데 집사가 세례 주는 건 그 당시 시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능력자, 전도자, 사역자 이런 개념으로 번역이 잘못됐다 한국 성경이. 집사라고 번역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분이 와서 강연한 것 중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빌립을 사도로, 사역자로, 능력자로 번역한 거죠.
그다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갑바도기아를 비행기를 타서 가봤는데 땅 속에 지하 8층의 도시가 있어요. 근데 지하 4층까지만 가고 밑에 층은 못 내려간다고 막아놨더라고요. 지하 도시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슬람이 점령해 왔을 때 그 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갔을 때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내려가지 말라고 한 그 동굴 거기다 기어 내려갔다는 죽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스가 있어요. 가스. 그래서 강아지 끌고 가다 강아지가 가스가 밑에 차 있어요. 강아지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타콤이나 이렇게 갑바도니아 이런 데 가가지고 내려가지 마십시오. 근데 까불락거리고 내려갔잖아요. 뒤주는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직 우리가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면역이 없는 균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갈 수 있어요. 특히 저 몽골 같은 데는 그 사막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균에 감염돼서 와가지고 6개월 만에 병명도 모르고 죽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갈 때는 한국 사람이 가본 데를 가요. 산 속에 뭐 산적을 만나고 그렇게 뒤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그 풍토병 같은 데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죽는데 그게 잘못된 곳에 들어가서 병이 걸려온 거라고 아직 통계가 안 잡혀 있는데 단기 선교사나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는 한국 사람이 안 가는 곳에는 어떤 병균이 있는지 모르니까 사막 같은 데는 모래 속에 수많은 병균이 있대요. 근데 그런 데 가서 한 2, 3년 전에도 2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죽었어요. 2명 죽었어요. 갔다 와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체크만 어느 날 이제 이게 터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 데리고 이제 단기 선교 담임 목사들이 가려고 그럴 때 상담을 몇 번 받았어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무조건 이 정글 속으로 들어가려고. 단기 선교는 안 돼요. 단기 선교는 도시와 선교지 사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 쪽에 가서 관광과 역사를 배우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돌아오는 게 단기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 조금 외진 곳으로 가고 그래서 한 5년이 지나야 미저도 정도로 끌고 가지 처음부터 끌고 가면 다시는 단기 선교를 안 합니다. 절대 깊은 데로 목사님들은 이번에 훈련도 시키고 말이야 전기풀도 없는 데 가서 고생시키고 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도시로 가서 쇼핑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경도 하고 재밌구나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정답. 거기 초기 기독교의 숫자가 나와 예수님은 숫자에 관심 없다. 근데 성도들은 숫자에 관심이 많다. 사도와 숫자의 관계 500명이 부활의 주를 보았다. 3,000명, 5,000명이 봤다. 근데 500명이 시험 봤겠어요? 하나, 둘, 셋, 넷, 9, 499, 500이 봤구나. 이렇게 설명했겠어요? 3,000이 봤다. 5,000이 봤다. 이거는 상징적, 박영환 교수도 그렇다고 또 이게 자유주의 학자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3,000명을 시험 봤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 광장에 사람이 얼마 모이면 10만이다 오면 설명하자면 어느 블록, 한 블록에 예를 들어서 뭐 세어보니까 50명이다. 그럼 요 사이즈를 탁탁탁 재보니까 몇 개가 있으니까 3,000 이런 정도 계산이지. 그 다음에 뭐 네팔에 가면 뭐 신이 몇 개가 있어요? 네팔에 가면. 그게 3억 3천의 신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이에요. 3억 3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장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그거를 우리는 뭘로 표현한 줄 알아요? 네? 아니 100만. 그래서 그림 딱지 할 때도 우리는 100만이 최고였어요. 100만 원이 최고였어요. 그림 딱지 계산할 때. 그림 딱지 그 물질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 딱지의 최고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가 100만 원이 최고였어요. 1원, 2원 뭐 주스 사는데 뭐 10전, 5전 그랬어요. 우리 때는 5전짜리도 있었어요. 5전. 네? 5전짜리도 예뻐 이렇게 종이돈인데 5전. 1원. 버스가 2원인가 3원이었어요. 월급이 5만 5천 원이었어요. 76년대. 그 현대 신화 지금 나오는데
자동차 그 공업의 가정 다큐 극장도 나도 보니까 첫 번 76년도에 받는 월급이 5만 6천 얼마, 5만 5천 6천 첫 공급이 그 75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82년도 제가 십자군 전대 때 받은 월급이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월급 2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20만 원이 잘 안 됐어요. 또 보너스 아무리 4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 계산. 그러니까 3천, 5천의 이 숫자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표현될 수 있고 허다한 무리. 그다음에 숫자의 거부적 반응. 아덴에서는 소수만 예수를 믿었다. 아덴 도시에는 예수를 소수만이 믿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편 34절에 원시 기독교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숫자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5명 모여도 5천 명이 모였다. 예를 들어서 오리건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신자의 숫자에 비해 믿는 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다는 거예요. 하르낙이 교역자 하르낙은 뭐냐면 2세기 중엽까지 기독교인의 숫자는 미비했다고 봅니다. 아주 작았다. 기본 에드워드는 런던 로얄 아카데미 교회사 교수는 기독교인의 숫자를 황홀한 과장이다. 황홀한 과장. 여기 보면 디오클레시안 박해 전에는 40년간 시대적 혼란, 위안 주는 교회 모임 중 3세기 말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범위 숫자가 정확한 것은 로마가 AD 250년 100명 성직자 5만 성도 300년에는 한 10만 성도 4세기 말 안디옥에는 50만 인구의 절반 기본에는 20만 정도. 그러니까 숫자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통 인구의 고립대 10분의 1 정도는 타당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럽 로마 제국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면 맞지 않겠느냐. 요스푸스의 교회사도 나오고 그라시안과 데오도시우스의 지원 정책에 힘 얻고도인데 유대교 안에서 거의 어려웠다. 이방인 땅에서는 토착 종교의 차별화로 오히려 감소됐다. 카르타고 성 안에서만 전도가 가능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뮌헨 독일의 뮌헨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개신교가 모방 전도를 허락받았어요. 그 전에는 독일 뮌헨에 카톨릭 도시 뮌헨에 개신교는 전도를 못했어요. 1945년.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는 조르아스트르에 밀려서 힘을 못 썼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제한을 받았다. 문화국에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쓸모없고 야비하고 무죄한 노예들, 가난한 부녀자들,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다.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6절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아주 연약한 그룹들이었다. 깃번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 소수만 명예와 부와 특혜를 누렸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경멸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이렇게 나는 것은 숫자적으로 허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거를 이제 바울의 글에서도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선교의 경계, 고넬료 사건인데 이건 사도행 10장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온 존 라이언 그 총회장은 뭐야 하냐면 에디오파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 그것이 유대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로 가는 변화의 시기였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아프리카에 전달된 변화의 시기였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그 이집트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도가 누구죠? 카이로 이쪽에 고마는 인도로 갔고 그 이집트 카이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모슬렘하고 싸우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회장이 야고보죠. 그래서 떨어뜨려 가지고 죽지 않으니까 창으로 찔러 죽이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예루살렘에 순교해요. 이집트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이집트 쪽에는 고티 교회의 출발이 마가로부터 마가. 그래서 이 이슬람과 곱틱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이 모슬렘 애들이 곱틱의 신부들의 부인들을 납치해가지고 모슬렘화 시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제가 여행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여자는 이제 두려움에 떨며 나는 모슬렘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진도 보내주고 막 이러면서 그 곱틱 간의 갈등 구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은 유대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고넬료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교 지역의 편협성을 탈피하고 이방을 향한 세계 선교의 영역 확장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선교가 조직화된 거. 이건 안디옥 사도행전 13장. 최초로 선교 조직이 되고 기관이 돼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되는데 그때 성령의 명령으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팀으로 파송합니다. 지난번 그랬죠. 바울의 이름은 헬라 이름이고 사울의 이름은 유대 이름이다. 그래서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2차 선교 때 바울로 이동하고 요한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가고 바울은 신라를 따라가는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서게 되죠. 여기서 이제 바울의 우리는 쏘갈머리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도 거짓말을 하죠. 내가 대제사장인 줄 그가 몰랐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욕하고 나니까 너 대제사장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몰랐다. 대제사장은 표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 불같은 성격이 이 바나바하고 싸운 거예요. 잘 갔다 와서 왜 싸웠냐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간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쏘갈머리가 참 문제예요. 그런 아주 그런 성격이니까 바울이 죽기까지 선교를 했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는 사람은 참 성격이 조금 특이한 사람이에요. 선교학 가르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선교를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골수가 많아요. 고집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가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13, 15, 18, 21 이걸 외우라고 했어요. 1차, 13장, 2차, 15장, 3차, 18장, 4차, 21장. 이 정도만 여러분이 설명해도 듣는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바울의 1차 성경은 13장이고 2차는 15장이고 3차는 18장이고 4차는 21장.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는 감동의 눈으로 쳐다보는데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압할 때는 숫자를 정확히 아는 걸 가지면 논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연대수로 이기고 숫자로 이기면요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요. 논쟁에는 무조건 이기고 나면 돼. 끝나면 잊어버린다. 무조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돼. 논쟁은. 그래서 선포와 방문, 양육과 개척, 교회 육성과 개척, 순교.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지를 개척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 롤란드 알렌
롤란드 알렌이 선교사인데 아주 그 괴팍한 선교사, 독불장군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롤란드 알렌. 근데 이 사람의 선교 방법은 바울의 선교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지를 떠날 때 항상 지도자를 세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현지인 지도자를 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 지도자를 교육시켜요. 제자들을 보내서 교육시키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서 교육시키기도 하고 방문을 통해서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의 선교 방법론은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선교 방법. 근데 우리들의 선교 방법은 현지 선교사가 상주하는 선교 방법.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선교사들은 현지인 지도자들을 그 사역의 지도자로 왜 세우지 못할까? 왜 세우지 못해요? 자기 명예, 응? 왜 세우지 못할까요? 자기 명예를 더 앞세워. 네? 자기 명예를 더 앞세워. 현지인이 명예를 더 앞세운다. 아니 본인의 명, 본인의 명. 선교사가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이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해요.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와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와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 지도를 세울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기독들이 그러면 다른 종교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상한 종교.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선교사들이 신뢰를 못해요. 그중 하나지만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현지인 지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롤란드 알렌은 무슨 이론을 제기하냐면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육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다. 선교사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지 교육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기에 우리나라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 믿고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여성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한국 기독교가 변화가 됐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고지식하고 올곧은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좌표가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왜 현지 기독교인 지도자를 왜 못 세웠을까? 교리의 변질, 신뢰성에 대한 상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보게 되면 165쪽에 그 도표가 사도 바울의 1차, 4차까지 선교 예문을 그린 건데 네트워크 선교 역사에서는 아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책을 찍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칼라로 해달라고 했는데 다 이 아저씨들이 흑백으로 하는 바람에 전혀 의미가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선교 역사에서는 그 부분이 칼라로 잘 그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바울의 선교 전략.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 전략을 하고 165쪽입니다. 오른쪽에 선교지에 먼저 목자를 선정하여 세신자를 맡긴다. 선교지에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고, 두 번째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세 번째 편지 신방과 다시 개인적으로 신방한다. 동역자를 파송하여 재교육을 하고 개척과 양육을 맡긴다. 전략이에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선교 특징.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개척. 남의 터 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개척한 데다가 개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층 같은 데서 옆 건물에 개척하지 않아요. 근처에. 우리는 그걸 그냥 500m라죠. 500m. 직선거리 500m. 뭐 2차선, 4차선 도로일 때는 건너편도 상관없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직 복음으로. 세 번째는 자비랑 선교. 자비랑 선교.
자비랑 선교가 가능한 건 유대인들은 기술을 하나씩 배우고 살아가는 누구든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로서 재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개척, 오직 복음, 자립, 자비랑 선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면 초기 선교 역사, 로마 카톨릭의 선교 역사인데 그 첫 번째 도표를 보면 로마 카톨릭 선교의 주체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 기관은 수도원. 관심은 로마 카톨릭은 정치, 문화, 종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서 정치, 문화, 종교의 문제가 제기되면 그거는 로마 카톨릭의 선교 자료를 보면은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정치나 문화나 종교. 그래서 21세기 개신교 선교의 미래에 답을 찾아내려면 뭘 봐야 돼요? 로마 카톨릭의 선교 역사를 풀어봐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정치와 문화와 종교 문제를 풀어갔는가? 로마 카톨릭의 선교의 특징은 조직이고 방법은 지리적이고 유형은 외형적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선교의 특징이에요. 그럼 개신교 선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166쪽 왼쪽에 보게 되면 주체는 선교의 주체는 평신도입니다. 기관은 교회가 하고 관심은 개신교는 경제와 사회입니다.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그래서 가난에 대한 문제가 강하고 정의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방법은 영적이고 유형은 내적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선교의 특징과 형태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도표 위에 보게 되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흘러갔는가를 보여줘요. 안디옥 다메섹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갔고 마케도니아로 가고 알바니아, 비두니아 아볼로 쪽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카르타고로 가고 페트라 쪽으로 넘어가고 요르단이죠. 그 다음 아라비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넘어가고 요렇게 해서 복음이 유럽 전체에 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연한 이전 기독교의 시대는 박해의 시대고 영적 성장의 시기다. 주로 이때는 종말론적인 신앙과 재림을 기다리는 고백,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종말론과 재림,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AD 64년에 네로의 박해, 로마시 방화 문제가 됐고 바울과 베드로가 이때 화형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렇게 되고 네로는 자기 생일날 성도들에게 짐승의 가죽 같은 걸 옷을 입혀가지고 불을 이렇게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사람 성도들을 물론 횃불로 썼죠. 횃불로. 그리고 장작 대신 사람을 태우는 일들 그런 일들 네로가 아주 잔인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좋지 않은 이름의 네로님이죠. 네로 식당 같은 데 봤어요? 없어요? 검은 고양이 도미시안의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유배되고 요한은 100세 죽죠. 요한 AD 100년 죽습니다. 서바라교의 폴리카비 순교 요거는 도미시안 때 죽지 않고 도미시안 때 죽은 게 아니고 안토니우스 피우스에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폴리카비 순교한 게 이게 AD 138년부터 161년 이때 폴리카비 순교를 했다고 서바나 교회인데 그때 폴리카비 순교한 교회를 가봤어요. 이 네트워크 선교 역사책을 쓰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사책도 틀린 게 상당히 많아요. 연도수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저는 정병갑 교수가 쓴 독일 책을 기준으로 연도수를 고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오클레시안 박해, 이 디오클레시안 박해가 가장 아주 잔인한 박해라고 그러죠. 이때가 이제 성경을 몰수하고
상직자를 체포하고 이방신의 제사를 강요하고 카타콤의 역사가 이 디오클레시안 박해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복음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선교, 변증한 선교의 내용은 고난의 메시아와 회개의 촉구, 약속된 용서와 회복 이런 걸 통해서 박해를 넘어갔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이때 선교와 정치는 부정적으로 드러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서라. 그래서 지금도 복음주의자들은 이 정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정치를 부정적으로. 그다음 콘스탄틴 공인 이후 시대, 이건 기독교가 세속화되었죠. 기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서 양적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난을 통할 때 기독교는 성장하게 돼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위기, 교회 위기는 뭐예요? 배가 불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 그러니까 배가 불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 큰 대형 교회들은 이걸 전부 다 나눠줘야 돼. 작은 교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그게 한 3,000억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를 짓는데. 그거 교회를 안 짓고 10억짜리 교회를 300개를 전국에 개척했더라고요. 살아있는 성자라고.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못할까? 온누리 교회도 문제. 우리는 자꾸 큰 데만 자꾸 세워져 가려는 게 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느 광주인가 어디 지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개척기 어려워가지고 그 동사 자치센터에서 하는 그 일이 뭐죠? 일용직으로 가서 일하는 건 뭐예요? 공공 그거 하다가 죽었죠. 못 먹어서. 그리고 부천에는 개척기 하는 목사가 교회를 7개를 불태웠어요. 왜 불태웠을까? 왜냐하면 저도 독일에서 목회하는데 성도들을 잘 키워놓으면 이 진짜 아니 지네들이 가 여기 자기는 딴 데 가서 봉사하겠다 가는 거 성가대 이제 재정부를 맡기려고 딱 그랬는데 이게 떠난다는 거예요. 그날 잠 못 자요. 내가 어떻게 이 성도를 키웠는데 자기는 큰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고 자기 아이들 주일학교 갈 때 야 진짜 그걸 몇 번을 겪으면요 우리 교회는 3년마다 성도들이 떠나요. 이게 미군 가족이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떠나는 날 있죠. 2, 3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처음에 와가지고 교육 권찰시켜가지고 집사시켜서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자기네 나왔대 가야 된대요. 8달에 미국으로. 그러면 이제 마음이 허져. 그걸 몇 번 겪으니까 참 이 목사님들 저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서 어느 집사가 안 오면 설교 내내 그 집사 생각해요. 저는 어느 교회 가 있을까? 어디 갈까?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바로 전화하죠. 집사님 어디 가 있냐?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게 참 그래서 이 어려운 그리고 사모님들은 그 보험 설계사도 나가. 보험 설계사. 참 그런 게 왜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그 일을 좀 이렇게 해주면 비전 센터를 뭐 70억씩 80억씩 진짜 그런 거 참 저걸 저렇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는데 분노가 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해서 미국에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전세교회 삐거덕거리는 교회 살면서 선교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세우는 어떻게 자기네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 그러다가 묘지까지 만들고 참 어려운 사람들 묘지까지 죽어서 갈 때까지 만들고 자기네 교회 경로대학 복지관 치매 요양병원 네? 학교? 학교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 서울신대 우리 성결교 목사들 자녀들을 좀 이렇게 좀 정원의 한 30%는 걔네들 본다. 그럼 걔네들은 전장한다. 뭐 이런 제도가 우리 교단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똑같이 경쟁하니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결교회의 특성이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꿈이 있다면 대전 밑에서 오는 학생들은 무료. 뭐 그런 제도. 서울에 있는 애들은 등록금을 네. 2배를 내요. 예를 들어 부산 무료 이래야 농촌 가서 목회도 하고 이러지. 왜 농촌에 신학생 졸업생이 안 오냐? 오게끔 해봐 가지. 근데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업도 저 목포나 저쪽 광주, 부산 그런데 교수가 내려가서 강의를 해. 여기까지 올라오지 말고. 아니 미국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꼭 데려다 놓고 뭘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지가 하면 안 돼? 그 생각을 좀 바꾸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 사람 올라오는데 10만 원씩 들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오더라고. 8명이면 그 사람 돈이 어디요?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는요 서울시대로 와요. 네. 그래서 네. 그 광주에 있는 인재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네. 성결교회 그다들 자녀들도 보내요. 네. 그런데 서울신대로 올라오면 돈도 비싸고 기름값. 교통도 여러 안 가지 좋고. 그리고 또 게시판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안 보내더라고요. 제가 전문대학원 처음 생길 때 한 2, 3년 있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강사들이 방학 때 내려가자. 강사진은 시간 강사도 있고 많다. 그럼 그쪽에서는 먹여주고 재우면 좋아. 그래서 인텐시브로 하는 거예요. 인텐시브로 코스를. 각 지방에 지방 교육원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 머리가요 거기까지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이렇게 잘 되는데 왜 가냐는 거예요. 야, 내 진짜 60 먹으면요 다 안주예요, 안주. 새 것을 시작하기를 싫어하더라. 저기 혜태 쇼핑몰 20층을 경매가 들어가서 살라 그랬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거 안 끝냈다가 박살났어요. 야, 박영환 있는 거 가지고 잘해요. 쓸데없이 일 벌리지 마. 그거 샀으면요 수십억 벌었어요 그때. IMF 때 사학재단에서 이자 낮은 거 샀다가 때려치고 평생교육 글로 보내가지고 이익금은 그거 환원시키면 10년 안에 건물 하나 떨어진다. 근데 아무도 그거를 동의하지 않아. 지금 얘기하면 그때 확실히 말을 잘했어야지.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 자, 봅시다. 콘스탄틴 기독교의 정치와 결단, 양적 성장,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밖에서 벗어나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 380년, 어떤 책은 390년, 어떤 데 382년, 여러 책이 380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인들에 가르친 신앙을 가르칠 것을 명령했다. 그 다음 이때부터 뭐냐? 문화적 기독교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로마 제국에 기독교라기보다 문화적 기독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껍데기가 기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와 결탁하기 시작하고 문화적 기독교가 등장하고 이때 이교도 문화가 유입됐어요. 그래서 혼합화가 그전에는 박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줬는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옛날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리더가 되니까 옛날 신앙의 형태를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평창동에 가면은 아주 이상한 기독교가 하나 있대요. 거기는 머리카락을 기르고 여자는 치마 긴 거 입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네? 알아요? 종교교회 모르겠어요. 평창도 가봤는데 다 무릎을 꿇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스타일로 그 미국에는 왼발 교회가 있고 왼발 교회 알죠? 네. 예수님이 오른발을 먼저 해주는데 왼발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근데 우리는 왼발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 응? 성경은 꼭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응? 여기랑 가깝게 무서운 데 갈 때는 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교도 문화. 그러니까
자기 옛날 신앙의 형태를 기독교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순교자 숭배, 연옥설, 마리아 숭배,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왜 성지순례가 생겼어요? 해야지 출근.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었죠? 십자군에 가야 천국 가고. 또 하나는 뭐죠? 그런 거룩한 일을 할 때 돈을 주면 천국 가고 면죄부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 8며칠 모이는 사람은 다 면죄부 줬고.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그날도 머리 터지게 박 터지게 가는. 그런 것들이 그 네트워크 선교 역사에 보게 되면 연옥설이 왜 등장했는가? 처음에는 뭐예요? 이 면죄부가 왜 등장했나? 처음에는 뭡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일을 줬어요. 이거 해라. 너 마당 5번 쓸고 부인에게 5번 잘못했다 그러라. 그리고 이제 중재는 사형에 하는 데는 중재. 근데 이 자식이 마당 쓰다가 죽었어. 그 연옥설이 생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얘는 하다가 죽은 거야. 5번 쓰래 2번 썼어. 그럼 걔가 갈 수 있는 건 연옥이다. 이 연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 얘가 그 죄를 씻다가 죽었어. 근데 사람이 죄를 씻다가 또 죄를 짓고 씻다가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면죄부가 생긴 거야. 죄를 아니 회개하고 있는데 얘가 또 죄를 져. 그 또 죄가 보태졌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지순례 가면 너 다 용서된다. 너 성 베드로 성당에 계단을 올라가. 교황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모여라. 그리고 너 십자군에 가면 네 모든 죄가 용서가 된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 형태가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좀 정리를 하나 차례대로 도표로 정리해놨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순례, 연옥설, 성지순례, 회심 없는 신앙 고백, 회심 혹은 신앙 고백이 없는 성장. 그러니까 그런 그 고통 없이 예수를 믿고 억압 없이 교회로 들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 고백 없이 그냥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누구야 그 선교와 문화인류학 쪽에 빌 세버튼가 21세기의 빌버트 쉔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누구냐면 그 미국의 메노라이트라고 문화를 거부하고 그 자연생활을 추구하는 그룹이죠. 메노라이트는 3그룹이 있어요. 완전히 자연을 떠난 그룹, 그리고 자연과 문화를 동화하는 그룹, 그 다음에 완전히 자연을 떠나서 문화 속에 거부하는 메노라이트는 그 비블리컬 세미나이고 빌버트 쉔크인데, 이 쉔크가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사람이 개종을 하는데 개종은 기독 회심을 통한 개종도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개종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개종하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소망교회 서울시 직원들이 출근한다. 이건 신분을, 그래서 주로 주차관리에 치우치겠죠. 그냥 이명박이 주차 팀장이었으니까 주로 진짜 팀장이 자주 얼굴을 뵈면 문장 찍으면 승진할 때 오케이? 이렇게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체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큰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큰 게 몇 개를 끼죠. 자기는 남편은 이쪽에 가서 남전대 등장하고 자기는 이쪽에 여전대 부인은 등장, 애들은 어느 교회 해가지고 동시에 이 교회가 전부 다 여기 풍년명절이라고 있어요. 한식으로 유명한데 그 주인은 여러 군데 교회에 등장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서 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그래서 그 인사했어. 근데 오늘 학교로 갔더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도 자기 담임 목사고 막 다 나오는 거야. 오늘 가서 여기 밥을 먹는데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이게 다 담임 목사가 한 7명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종하는 거예요. 제 그 후배 하나가 조마루 뼈다귀 입고 했죠. 네, 걔가 그걸로 돈 버는 건데 얘는 그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딱 거기에 가게를 여는 순간
그 시와 구청에 무슨 위원회는 다 들어갔어요. 방범위원회, 새마을위원회 다 위원회야. 그래서 얘가 거기다 한 번씩은 다 들고 와. 순식간에 가게가 번창이더라고. 야, 내가 그거 얘는 소속이 방범위원회, 새마을위원회, 자기 부인은 분영위원회, 뭐 무슨 청소년 무슨 뭐 범죄 뭐 전체 이름이 다 걸렸어. 오, 걔는 그것만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가 번창해지더라. 이 팀 들어오고 저 팀 들어오고 아 위원장님 오셨어요? 이러고 야 서비스 더 드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점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걔는 그걸 팔고 튀었죠. কিন্তু 딴 거예요. 어떤 놈은 또 당구장 망한 당구장만 사가지고 사람을 투입해서 그걸 살려가지고 또 넘겨주는 놈도 있고. 아, 차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스트리우스의 선교운동. 이 네스트리우스는 왜 문제가 되냐면 옆에 있죠. 384번. 네스트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유배당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토커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예수의 엄마로 볼 거냐? 하나님의 부인으로 볼 거냐? 아니 하나님의 엄마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문제인데 삼위일체가 정리된 데가 어디예요? 삼위일체가 정리된 데. 삼위일체가 450년에 칸케톤 회의에서 삼위일체가 정리돼요. 이런 논쟁. 그리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네스토리우스는 동로마 제국 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수도 울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터트리안 쪽의 서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두 겹 세력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여기 정치자도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방당하게 되죠. 이 네스토리우스의 선교 전략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이 사람들의 전략은 혼합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불교 속의 그리스도, 네스토리우스가. 그 다음에 집단 개종, 중앙 집권적, 선교사들의 현지 문화와 언어적 적용력이 탁월해요. 네스토리우스는. 현지 적용력이 굉장히 빨라요. 이 네스토리우스 아이들이 이것이 이제 경교로 발전, 당나라를 통해서 통일 신라까지 갔다는 설들이 있는데 이 네스토리우스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그리스도 토커스와 데오토커스의 논쟁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교회사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넘어가면서 뒷장에는 중세 카톨릭 성교 5세기에서 15세기 신성 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 서유럽 제국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형성이 되고 동로마 제국에서는 이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터키, 그리스 지역의 종교가 뭘로 바뀌어요? 그리시시 오르독스, 그리스 종교로 바뀌고 그리스 종교에는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러시아 종교로 바뀌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리스 종교의 러시아 종교. 그 다음에 590년에서 선교 발달기에서 800년 교황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교황 제도가 이제 혼탁한 교황 제도가 800년부터 1000년에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 590년이 뭐냐면 교황 그레고리 대제가 로마를 지켜요. 외부로부터 침략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교황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로마를 지키게 돼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황을 파파라고 부르죠.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그런 영향력이 시작된 게 590년. 그리 오래되죠. 이 교황권의 강화, 교회의 갱신, 선교사 파송, 영국, 독일, 프랑스, 캔터베리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해요. 그래서 영국을 복음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590년 고경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 영국의 선교 전략은 위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었냐면 켈트가 있어요. 켈트 수도원들도 있고 남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노마 제국의 여기가 이제 앵글로색슨이 살고 있는 켈트 수도원과 베네딕트 수도원 이 두 수도원이 여기서 부딪혀요. 그때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뭘 얘기하면 조직력이에요. 그리고 중앙 집권력. 근데 켈트는 뭐냐면 개인적이고 독립적이에요.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켈트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영국 전체를 다 커버해요. 수도선. 켈트는 어디로 넘어가요? 그린란드, 스코틀랜드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린란드, 핀란드 이쪽으로 넘어가요. 켈트가. 그래서 선교에서는 조직력이 있는 선교가 이긴다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이에요. 경건을 강조해요. 경건. 근데 이게 무너져요. 선교 시대에. 그래서 선교 역사에서 선교의 조직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할 때에도 조직력을 갖고 있는 선교 단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도 이런 조직. 이게 중세 때까지 불과하고 로마 카톨릭의 기반이 됐는데 그 증거가 여기서도 형성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한 조직적인 선교가 필요하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어요. 개인 경험 이쪽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쪽을 따라 회심을 강조해요. 근데 회심을 강조하지만 조직력이 약화가 되면 이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복음주의자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복음주의가 그 진보주의 쪽에서 만나게 되면 무너지는 경험이 조직력이 없어요. 복음주의자들은 조직력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정치를 싫어해요. 조직은 정치예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는 항상 당하는 게 뭐냐면 조직력 때문에 당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죠. 이 당시에 마호메트가 출현하죠. 610년. 이슬람 교도가 예루살렘을 638년에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세력이 어디까지 가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올라가요.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점령하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올라가고 그게 언제 그걸 막죠? 750년대 칼 대제가 이베리아 반도 프랑스로 넘어들어 이슬람 세력들을 칼 대제가 때려잡죠. 그러면서 740년 그 무렵에 칼 대제의 카톨릭의 군대들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모슬렘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 이베리아에 남았던 그 제국이 뭐죠? 그 물의 궁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궁전 안에 이 물의 흐름 아주 기가 막힌 그 뭐라 그러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알랑모 몰랑인가 뭐 있죠? 예. 이번에 텔레비전에서 나온 거예요. 네, 나왔어요. 그게 울면서 그 이슬람 세력들의 왕족들이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그걸 떠나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차지하죠.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에 형성된 족속들은 서코토 제국, 서코토족이 그걸로 이동해서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회복하게 되죠. 그때 그걸 회복시킨 사람이 칼대제. 그래서 칼대제가 서노마 제국의 호칭을 받아요. 서노마 제국. 그래서 칼대제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역사에 도움이 돼요. 는 역사하면 그 이름들 아주 지겨워서 그냥 내가 안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몇 개는 알아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등장한 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 베네딕트. 그리고 이제 옆에 보게 되면 그 수도원이 언제 생긴 수도원 운동의 출발 169쪽에 수도원 운동의 발생, 금욕적인 생활, 순교적인 삶, 교회 부패 세속화를 계획하는 운동.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어떻게 순교적인 삶의 모임이 뭐냐면 순교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순교당할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죽을 이런 것도 이 수도사들이 이제 배웠어요. 순교적인 삶. 창시자 테베 바울, 성 안토니오, 우리는 보통 성 안티온을 얘기해요. 수도원의 창시자 성 안토니오. 시대적인 방법, 금욕주의, 공생, 운둔, 규율생활, 개혁생활, 기사생활. 이 수도사들이 11세기 들어가면서 뭘로 바뀌어요? 기사단으로 바뀌어요. 기사단. 11세기 들어가면서 교황청을 지키는 기사단. 이 수도사들이 기사단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정 기사단, 성요한 기사단, 트천 기사단 이런 기사단으로. 그 다음에 12세기 들어오면서 참 동방수도원과 서방수도원이 동방수도원은 주로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예루살렘, 터키 이쪽 동방으로 있는 수도원들은 주로 혼자 개인적으로 경건훈련하는 수도원 운동이고 서방 쪽의 수도원 운동은 뭐냐면 집단 생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쪽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리고 12세기 들어가면서 이 수도원들은 뭐냐면 전부 다 경건을 위한 수도원 운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 수도에, 도미니크 수도에, 어거스틴 수도에서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수도원 운동으로 12세기 들어오면서 시작하죠. 프란시스 수도에, 도미니크 수도에 예수회. 이그나티우스 로율라, 예수회가 스페인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 로율라가 시작했던 그 산 위에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이 예수회는 군 대신 무장과 훈련으로 선교 활동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칼. 이슬람 애들이 그랬다면 거짓말이에요. 이슬람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도 그랬어요. 성경을 받을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그리고 이단들은 무조건 죽였어요. 이게 예수의 애들이 저지른 죄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자를 때려잡은 아주 중심 세력이 예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현장, 171쪽에 아일랜드, 삶을 통한 선교. 그 다음에 영국의 어거스틴 선교, 아까 얘기했죠. 로마 교황청, 아일랜드 교회 콜롬바. 그레고리 베이제 7세기 섹슨족, 프랑스 예언자적 선교, 네덜란드 정치 선교, 그 다음 독일 선교, 스칸디나비아 선교, 동유럽 선교가 이 당시에 이루어졌어요. 선교 성장기후 800년서부터 1073년. 거기에 교회 시대 특징, 신성 로마적 건설도 자세히 알 수 없고, 이슬람 선교 특징을 보면 일단 간접 선교, 인간관계를 통한 선교, 결혼을 통해서 복음하는 선교. 그 다음 이제 이슬람 세력의 분열, 11세기, 12세기,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 모든 이슬람이 세계를 격리시켜 버렸어요. 세계화 격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638년 점령 이후에 모슬렘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령을 하고 그 다음 터키가 언제까지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유럽은 이슬람 세력으로 뒤싸 있었죠. 15세기 때 이 스페인 쪽에서는 물러나는데 그 전까지는 전 세계를 격리했고 십자군 원정대의 잔악성, 그 다음 동서방 교회의 대립과 분열, 로마 가톨릭의 선교의 쇠퇴기와 개혁 전초기, 루터의 종교의 전까지. 거기에 포교성성이라고 있어요. 107쪽. 이건 뭐냐면 1622년에 로마의 포교성성이 설립됐는데 이때는 뭐냐면 그 중에 토레도 실리아스라는 말이 있어요. 토레도 실리아스 1494년.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교황이 1492년에 토레도 실리아스라는 제도를 수입자년에 조직하면서
동쪽은 누구한테 줘요? 세계를 두 개를 나눠요.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 그래서 세계를 둘러 나눠서 동쪽의 모든 땅은 포르투갈이 가져라. 그리고 서쪽의 모든 대서양을 중심으로 너희 스페인이 가져라. 나눠줘. 그 대신 동쪽의 선교에 대한 모든 재정은 포르투갈이 담당하고 스페인은 서쪽의 모든 나라의 선교는 스페인이 담당한다. 그 두 개를 나눠줬어요. 이게 토레도시비였어요. 그때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파트로나트 미션에 거기 보게 되면 뒷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38절에 세계를 두 영역으로 봤다.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검둘. 그 검들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토레도실리아스고 그것을 파트로나트 미션이라고 설명하고 그 두 개가 문제가 돼. 왜냐하면 맡겨놨더니 그때 교황 임명권도 줘요. 아니 신부 임명권. 그랬더니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신부들을 임명해서 보내니까 이단 논쟁이 막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둘 다 없애고 여기 보게 되면은 포교성성을 1622년에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황청이 앞으로 선교를 총책임지겠다. 이게 포교성성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적인 특징, 교황의 아비능 유수로 교황권이 실추되고 문해 부흥 운동이 활발하고 면제부의 발행이 교구권이 부패되고 국가주의 발생과 스콜라 신학의 붕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14세기 루테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합리주의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계몽주의가 인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황의 권위와 카톨릭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로 진척에 따른 포르투갈, 스페인의 식민지 활동, 교황의 요구, 신앙을 전파하고 불신자를 개종하고 교황 임명권, 준비된 선교사들, 선교 특징, 중복과 경쟁을 막기 위해 지역 분할 정책 썼죠. 우리나라에서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뭐 예를 들어서 감리교, 뭐 경상도는 장로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결교가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지역 분할 정책. 이거는 중복과 경쟁을 막기 있지만 사람을 선교사들의 사역을 나타나게 만들고 열정을 상실하게 만드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없이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짜는데 다음 시간에 개신교 선교 여기서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뭐 다른 수업은 다음 시간에 수업 안 시험만 보고 학기 말고다 넘어가는 데도 있죠.